개인적으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소신이 있어야죠. 근데 소신이 요즘은 옛날처럼 옛날 그 정치인들처럼 어떤 소신이 있다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뭐 표만 얻으려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엔 확고한 소신, 확고한 철학,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도 그런 색깔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도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도 투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낙선한다,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신이 있는 사람을 아마 사람들이 더 지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 그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뿌리 없이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고 또 반대로 뿌리 깊게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뿌리 없이 헤매는 사람보다 뿌리 깊게 내린 사람을 더 인정하고 또 그를 더 든든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도 그렇죠. 오늘 읽은 시편 2편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신, 즉 이 신앙적 철학, 또 이 방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읽었던 시편 1편,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람에 나는 겨는 자기가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곧 멈추면 그 겨는 어떻게 될까요?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곧 어떻게 될까요? 곧 없어지게 될 그런 운명이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사실 이 시편 전체에 이 시편 1편의 이 주제성을 이어진 시편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했다면 이제 시편 2편은 악인들, 즉 세상의 군왕들, 또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자유롭고 훨씬 더 어떤 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1편과 이어진 2편의 말씀으로 이 시편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어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즉 1편에 말했던 악인들의 모습이 이런 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들인 것이고 또 어떤 이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힘께나 있고 자신들이 마치
자유롭고 자신들이 뭔가 힘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왜 반대편에 있고 왜 이들은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 그렇게 열매가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유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힘으로 자신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시냇가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군환들과 민족들과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이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이 돈 되는 것을 따라 그들의 권력을 따라 세상이 주는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 여호와에게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한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그래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권왕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이 관료들, 세상에 성공한 그들, 자기만을 믿는 그들은 뭐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맨 것,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서 마치 얽매여 있다라는 그것을 풀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간적인 자유를 우리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말하는 자유를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함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에 날고 있고 승승장구하면서 나는 정말 뭔가 어떤 일들을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바람이 멈추면 그냥 그렇게 썩어질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곳에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능력인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메고 있는 짐들을 내려놔, 너희들이 정말 너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묶여 있습니까? 그들이 죄에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들이 그들이 이 군왕들, 관원들, 세상에 어깨에 힘 좀 주고 있는 어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죠. 너무 웃긴 거죠. 한낱 인간이 아무리 자신들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날아가는 새와 같이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한낱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웃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멍에를 메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멍에를 메서 정말 그것이 무겁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자유하는 것 같고 그들이 아무리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또 우리의 멍에를 그들이 뭐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을 일이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깨어질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뭔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의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맹세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어떤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이어서 이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의 아들이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편 2편은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은 충성의 맹세이고 언약입니다. 결단인 것이죠. 예전에 이 로마 시대에, 또 이 과거의 군왕들 시대에 그 군왕이나 관료에게 이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를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어떤 말이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한다라는 건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건 누구 앞에 입을 맞추는 게 빠른 걸까요?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정말 절대 권력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한다면, 정말 더 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권력자, 그 절대자한테 빨리 무릎 꿇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뭔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결국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게 진짜 권력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더 빨리 엎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른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막히죠. 그럼 우리 부모가 어른이 도와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돼요. 자기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 계속 끙끙대 보세요. 고집을 피워 보이세요. 그럼 결국 뭐 될 때도 있겠지만 또 안 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하는지 스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인생을 먼저 살아간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들이 다 옳아요. 자기들이 다 맞아요. 자기들이 다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웃길 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훨씬 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성공하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비웃을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망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또 하나님께 찾아가 빨리 엎드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